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하기는 준수와 민희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나누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수요일의 문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이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배우는 은혜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또 눈이 귀가 입이 활짝 열려지게 하사 그 말씀 마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격았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제2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마쳤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 중에 1번 서론, 인간의 목적을 함께 살펴봤고요. 2번 신앙에 대하여에 대해서 지금 1번, 작은 1번, 작은 2번까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1문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는 대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이어져요. 내용이 그냥 질문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1문이 그거였다면 2문은 뭐였을까요? 2문부터는 성경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러면 1문이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기억날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지금 계속 확장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었다면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의무 또는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지난주 말씀이에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오늘 이어집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면서 네 번째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이란 말 들어봤죠? 뛰어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누가 직접 하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요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몸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님 보여요? 목사님도 미니가 보이고 준수가 보여요. 왜냐하면 형태가 있잖아요. 또 가끔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능력의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없었어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셨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은 영이신데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은 영이신데 특별한 영이시다.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사실 천사도 영이에요. 천사 본 적 있어요? 없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천사랑 사탄이랑 인간의 영이랑 똑같은 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은 영인데 특별한 영입니다. 사탄의 영, 천사들의 영,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영혼과는 구별된 특별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즉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의존된 천사나 사탄이나 인간의 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따라서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바꿔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사탄의 영은 천사들의 영적인 천사들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출발했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으면 천사가 없는 거죠. 창조하지 않았으면 인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생겨난 건데 하나님은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출발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를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셨대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느 때나 아래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오늘은 큰 틀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부라는 말이 아비부자를 쓰거든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다이렉트로 못 나갑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위에 첫 번째 읽은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나타내셨대요. 그럼 아버지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될까요? 이 계명이 뭐죠?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계명. 분명히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더 정확하게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든다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표로 나눠봤어요. 제목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란 말 알아요? 공유. 내가 오늘 떡을 맡았는데 준수랑 공유할게. 그럼 이게 뭐죠? 같이 나누어 먹자는 소리죠. 그런데 떡을 맡아서 혼자 집에 가져갔어. 그럼 뭐죠? 혼자 먹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라는 말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써놨죠,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영이지만 눈에 보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유한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이란 말 알죠?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란 말도 알 거예요. 또 불변하십니다. 불변이라는 말 알죠?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인간의 속성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인간의 속성 보면 인간은 영은 영인데 지음받은 영입니다.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보면 창조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죠. 언젠가는 늙어서 죽든 아파서 죽든 언젠가는 삶이 끝나요. 그게 무한한 게 아니죠. 그렇죠? 유한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인간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나를 재밌게 하는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언젠가 실증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불변하신 반면에 인간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가변적입니다. 그때그때만 바뀌어. 배 아파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정말 화장실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볼일 보고 나오면 이제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 급할 때는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해결하고 나오니까 인간은 그때그때 바뀌는 가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만 갖고 있는 속성도 있지만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도 있어요.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한다. 중간에 써놨죠. 자, 존재. 자, 준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고 있나요? 민이는 존재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준수, 민이 목사님에게 그 질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지혜도 주셨습니다. 지혜. 모든 사람 지혜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지혜에서 일정 부분, 극히 일부분이겠죠. 지혜를 주셨어요.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엄청 잘해.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는 못하는데 공부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각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속성도 주셨습니다. 100%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도 또 정의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막 맞고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맞고 있어도 그냥 멀리 돌아가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의를 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정의롭게 살게 하는 마음. 누구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일정 부분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거짓말 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갈등을 하죠. 거짓말하면 지금 내가 당장 피할 수 있는데 근데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 싸웁니다. 선과 악이 싸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하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마지막 진실함입니다. 우린 일정 부분 진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거울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 전신 거울, 큰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왜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저었어요? 왜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좌우반전도 안 되고 응? 이게 좌우반전도 안 되고 응. 비춰서 오는 거니까 네. 실제 모습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네. 준수는요? 거울 속에 내가 거울 앞에 서니까 거울 앞에서 누가 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준수 모습인데 그 준수 모습이 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민이랑 다른 대답을 하네요. 그런데 민이의 대답도 맞고 준수의 대답도 맞아요. 자, 민이의 대답 보세요.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연히 거울 앞에 비친 모습은 나이지만 진짜 나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준수는 또 진짜 나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아닌 이유는 그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느끼잖아요. 그냥 나를 비춘 형상이 뿐이잖아요. 형상.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준수의 말도 맞다는 이유가 그러면 거울 앞에 준수가 섰을 때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비친 준수의 눈동자랑 실제 준수의 눈동자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눈동자 색깔이 어떤 사람은 약간 푸른색, 갈색, 또 시커먼 사람도 있습니다. 준수 눈동자 색깔 잘 모르겠는데 거울 앞에 서면 그 똑같은 색깔이 거울에 비쳐요. 동일한 눈동자, 머리카락, 표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은 나와 모습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질 수는 없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고 나를 똑같이 비추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다면 실제 누가 웃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진짜 웃으니까 내가 웃는데 거울이 만약에 웃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내가 웃으니까 거울이 웃어요. 그런데 내 미소랑 거울 속의 미소랑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만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실제로 웃고 있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내가 웃는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소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더 크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지혜의 일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지혜를 받고 어떤 일에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보다 먼저 지음받은 게 있어요. 아담은 마지막 6일째 사람이 창조됐고 앞선 창조 시기에는 식물, 동물, 하늘과 땅, 별, 우주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눈앞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이 이름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런 수많은 동물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어려운 이름도 그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딱 지나니까 제가 목이 막 길어. 목 긴 짐승이 하나 지나가네. 우리는 뭔지 알지만 그때 이름이 없을 당시에는 아담이 짐승을 딱 보고 그래 너는 기린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아담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린 해라 해서 기린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을 딱 봤을 때 그 동물의 모든 걸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린하면 딱 떠오르죠. 근데 아담은 그걸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일부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기린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 저기 보니까 갈기가 막 있는 엄청나게 우람한 동물이 뛰어오는 거야. 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발도 막 두꺼워. 너는 용맹하게 생겼어. 너는 내가 사자라고 지을게. 이거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그 동물의 특성을 100%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지은 것들을 부르고 있죠. 아담은 그걸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는 달리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달랐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또 봤대요. 안 보이시는 분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실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실제 지상에 내려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사들을 실제로 봤어요. 떡도 막 대접을 하고. 자, 영이신 하나님을 혹은 천사들을 왜 인간처럼 보이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무한하시다고 그랬죠. 또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가 불변하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변덕스러운 하나님처럼 기록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6절인지 한번 볼까요? 보면 시작.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한탄하사.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후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목사님 가끔 쿠팡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이제 반품할 때가 있어요. 샀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고 싶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필요가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계획하시면은 후회나 한탄이나 변하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이 완벽한 선택이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변하신 분이신데 왜 인간처럼 후회하실까?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했다가 내가 실수했네? 바꿔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인간 잘못이에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인간에게 지금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실함, 또 선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해도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하와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 먹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영원히 살게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본성상 죄 앞에서 화내시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잖아요. 민희가 뭐 잘못하고 준성이 뭐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그냥 용서해 주실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자기와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본성에 따라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죽는 존재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되게 막연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민희는 목사님을 믿나요? 네? 목사님을 믿어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아니 믿음이 어떤 믿음? 그냥 목사님 안 믿어요? 아니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 준수는 어때요? 목사님 믿어요? 어떤 거였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믿어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에요.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네. 왜요? 뭘 보고요? 그럼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사람은 물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 있죠. 신뢰합니다. 사람끼리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죠. 정말 절친한 베프였는데 제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어. 그렇게 나랑 제일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이런 존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의 관계고 인간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지 믿음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완벽한 존재이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지도 않고 한결같을 때 어떤 존재가 완벽하고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연하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지혜는 완벽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100%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론 기도하면서 우리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보단 이 기도가 내 뜻에 더 맞아.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존재시니까. 완전하신 존재시니까. 영원하신 존재시니까. 무한하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존재의 무한성, 공간의 무한성, 또 시간의 무한성을 갖고 계십니다. 자, 존재가 무한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시작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끝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미니 지금 목사님이 벽 뚫고 나가면 벽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나갈 수 있어요? 머리 아프겠죠? 아무도 못해요. 힘센 사람이면 또 부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셋 중에 아무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왜? 몸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해볼게요. 자, 어제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요. 내일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우린 그렇게 정해지죠. 어제는 지났으니까 다 우린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은 안 왔으니까 다 미래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를 과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처럼 보십니다.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오늘처럼 보세요. 6000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오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보시는 거예요. 100년 전에 무슨 일은 우리는 책을 봐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시간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의 무한성이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이 나타납니다. 존재, 아까 말했어요.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함, 진실함.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볼게요.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대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라. 욥기 26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름에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철에 항상 동반되는 게 있죠. 우르르 쾅쾅. 예. 그 천둥 소리의 볼륨을 누가 정할까요? 예. 천둥이 이렇게 꽝 칠 때 그 전조 현상이 있죠. 그쵸? 하늘이 갑자기 꽝 때리잖아요. 그 앞에 그 소리를 우레소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천둥 소리,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볼륨도 다 정하세요. 어쩔 때는 막 섬찟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건물이 막 흔들려. 그 다음에 꽝 소리도 어쩔 때는 웅장하게, 어쩔 때는 하늘이 막 찢어지는 막 소리가 막 쫙 갈라지는 소리 할 때도 있죠. 그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천둥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둥 소리의 그 크기, 볼륨을 조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준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의 수준, 또 미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의 수준, 또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의 수준들이 있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은 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하겠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학생 때보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볼 땐 저 문제 지구상에서 아무도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주께 피했더니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뭐 의지했더니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대요. 근데 그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와 시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제약도 받으시고 막 이런 일 있으면 갇힐 수도 있어. 막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유한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책임지시는데 일본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은 깜빡하고 책임을 못 졌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지옥이 됩니다. 생지옥이 돼요. 지금 뉴스에도 막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계속 총 쏘고 싸우고 사람 많이 죽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낮에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태양이 그 자리에 계속 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태양이 그 우주 그 자리에 계속 똑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양은 이렇게 돌죠. 그렇죠? 지구는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태양이 그 자리에 1년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태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천년 우리 계산도 못하시면 어떻게 태양이 항상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돌고 있을까요?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어서 태양이 1cm만 지구에 가까워진다. 어떻게 될까요? 약간 그거 아니에요. 더워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 다 타 죽습니다. 목사님 1cm인데 뭐 그거 갖고 타 죽어요.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반대로 1cm만 지금 위치에서 지구랑 멀어지면 지구에 빙하기가 옵니다. 1m도 아니고 1cm만 가까워지거나 멀면 우리가 타 죽거나 빙하기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차없이 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다 박혀있고 안 떨어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점프해도 떨어지잖아요. 중력에 영향받으니까. 그런데 우주는 다 떠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우주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화성, 토성, 목성, 명성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목사님 우주에는 중력이 없잖아요. 근데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한번 보게. 맨 아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그럼 아침에 일어났죠. 그럼 잘 때 누워서 잤죠. 그렇죠? 누워서 자다가 아침에 뭐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누가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 같아요, 그게? 내가 건강하니까, 아니면 내가 척추가 건강하니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기동이 일어나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우리 다 지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대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인간의 영혼도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근데 시작점은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도 그 효력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셨다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 너 구원 패스, 너 다시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한 번 구원하신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의 효력이 유지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또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의 영이나 천사들의 영,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인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대요. 시작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는 영원까지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불멸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대낮에 길 한복판에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 보면은 변하는 게 있습니다. 대낮에 공터에 서 있으면은 그림자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죠? 뭐가 바뀌니까? 해 위치가 바뀌니까. 그렇죠?
해의 위치가 바뀐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 지금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이 말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니까. 시간을 위해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저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말은 또 한 가지로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 완성에 민의를 사용하실 거고 준수를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하시는 방식은 세대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마차 타고 돌아나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조선시대지. 그런데 일하는 방식은 세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는 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변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되게 간략하게 전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이시며 그 존재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스스로 변하는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내 명예, 내 집안을 믿지 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수와 미니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지하여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속성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많은 속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준수와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나 짧고 부족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완전하시고 또 전능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아가는 준수와 미니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